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적들을 걸음걸음을 하나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런 장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혼인잔치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본인이 계시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지역을 떠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 3차례 꼭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라고 하셨죠. 그 중에서도 이 3차례 절기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의 절기였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서울에 있던 사람들도 각 지방으로 몰려가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유월절 때 민족의 대이동이 아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 살고 있던 해외 동포 유대인들도 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한자리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안에 지금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고 또 구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6월절 시즌이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가 가장 거룩한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도착해서 보시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시장판과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보니까 온통 동물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저희가 최근에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시대 또 유대인들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동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생활이 좀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생활이 힘들다고 예배 드리는 것 면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비둘기든 곡식이든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가져오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종류는 모두 달랐지만 모든 제물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제물마다 다 흠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의 배후에는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급하게 가져오지 말고 미리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려라. 이러한 배려와 또 이러한 훈련이 그 명령의 배후에 깔려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시간이다. 급하게 집에 있는 동물 중에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특히 6월절 때는 조금 더 이것이 엄격했습니다. 6월절 때는 주로 어린 양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규정 중에 하나가 6월절이 요일로 치면 목요일 저녁쯤 되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4일 전에 미리 양을 한 마리 골라놓고 집안에 들여다 놓고 같이 생활을 4일 정도 하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흠이 없으면 그 양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라. 그만큼 준비된 제물, 흠 없는 제물을 잘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본래 의미가 좀 퇴색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6월절처럼 여러 지역, 먼 지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먼 지역까지 집에 있는 동물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간소화되고 편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동물 집에서 가져오지 말고 캐쉬만 가지고 오십시오. 집에서 캐쉬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앞에서 당신에게 맞는 동물을 맞춤 판매해 드립니다 라는 거죠. 소가 필요한 사람은 소에 해당한 값을 주고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비둘기가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덜 적은 액수를 주고 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주변이 여러분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지금 동물들을 구입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아주 분주하게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시끌벅적한 그러한 장소가, 그런 분위기였을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겠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목소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러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동물들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찬 아주 난장판이 이 성전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성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동물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 성전을 보면 각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일반 남자들은 그 다음까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은 남성보다 조금 더 멀리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서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장소가 이 이방인의 뜰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 중에도 뭐 에티오피아의 네시라든지 또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오면 제일 안쪽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바깥 이방인의 뜰에는 머물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6월절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장사할 그러한 동물들이 지금 가득 차고 장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자리를 빼앗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리를 침범합니까? 이방인의 뜰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침범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장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비키시오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은 치우고 소, 양, 비둘기 판매하는 그런 좌판을 쫙 깔아놓고 돈으로 바꾸면서 이러한 장사를 진행했던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은 제일 멀리서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멀리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의 자리를 빼앗으면서까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온통 혈안이 되어서 물건을 팔고 있는, 동물들을 팔고 있는 이러한 상황, 경건해야 할 장소가 가장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예배드리러 멀리서 온 사람들의 자리는 빼앗고 거기에 동물들로 가득 채워놓고 동물들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참 인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에 참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눈감아 주신 분이 아니라 불의한 일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에는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 건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분개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물건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곳이 깨끗한 예배하는 장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왜 이렇게 분개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는 누구의 집이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다.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았다. 거기서는 분명하게 또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나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놔서 모든 사람들이 난잡하게 이곳을 더럽히고 어지럽혀 놓은 그 상황.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 그러한 대상들은 다 밖으로 쫓아내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 버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제물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려야 할 이 동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바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남지 않고 다 밖으로 쫓겨나 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물이 다 없고 동물도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물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동물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이 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참된 화목제물, 참된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아주 깊은 의미가 결국 내가 진정한 포도주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이 유월절을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고 참된 유월절의 제물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혼이 나면서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1년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날이 이 유월절,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시고 다 쫓아버리시고 밖으로 나가게 하시니까 아마 화가 단단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 쫓겨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권리로 지금 우리를 쫓아내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우리를 다 몰아내고 있느냐. 당신 무슨 표적,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좀 수수께끼 같고 또 참 황당한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만들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주 조롱 섞인 그러한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이셨죠. 저희 교회도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를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헐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사실 어제도 저 건물에서 좀 회의하고 현장을 좀 둘러볼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생각하면서 좀 한번 웃어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건물이 아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의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곧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라는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몸을 헐어라 라는 것이죠. 내 몸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이어서 요한복음 또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곳곳에 보면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서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원어에 보면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했을 때 텐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셨다. 마치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 표현을 요한이 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셨다, 성전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성전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온 세상이 완성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없는 게 하나 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뭐를 볼 수 없다고요? 성전을 볼 수 없다. 왜 성전을 볼 수 없습니까?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깨달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다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정한 재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허물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친히 성전의 재물이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한 단어를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내가 곧 성전이니, 내가 곧 성전이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분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그림으로 눈에 보이듯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그 모퉁이 돌, 주춧돌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예언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었다. 자, 예수님 위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파운데이션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하나씩 하나씩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건물을 이루어가는 벽돌 한 장 한 장 놓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위에서, 사도들의 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성전이 되어주셨고 성전된 본인의 몸을 허물어 주셨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성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아주 작은 곳에서 한번 화내고 마신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이 당시의 모습처럼 정결한 성전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우리의 모습도 분주한 모습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자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은 빠뜨려져 있는 그러한 공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장소,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분주함과
사람들의 하고 싶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희생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 제물은 sacrifice,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제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제물, 이 동물을 죽이면서 나도 함께 죽고, 그 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쳐드리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제물을 드리면서 희생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할 이 거룩한 장소 성전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온통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고 팔고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상황을 대목 삼아서 자기의 배를 더 배불리 하려고 채우는 그러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이 거룩한 장소가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성전을 본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곳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셔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전된 그분의 몸을 허무셨고, 그리고 그 몸을 다시 3일 만에 일으키심으로써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함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셨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거짓된, 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욕심, 마치 오늘 본문의 그 성전의 모습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나의 욕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장소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성소와 같은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또 무엇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내가 주인된 삶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고 있는
소, 양, 돈, 뭐 여러 가지 온갖 잡다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다시 오셔서 그것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소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